성탄절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전 세대 예배 드리는 날이 몇 번 없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한국 교회 중에 이렇게 전 세대 예배를 드리는 독특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어제 밤을 새워 함께 즐겁게 노느라고 이 설교 시간에 내내 졸겠지만, 저도 중고등부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밤새 놀고 예배 시간에는 졸고. 교회 문화는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꼭 새해 첫날부터 늦잠을 자요. 여러분 어떠세요? 1월 1일부터 무조건 늦잠 자는 거 예수쟁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보통 2시 넘으니까 당연히 늦잠을 잘 수밖에 없죠. 이거 송구 영신 예배 말고 신년 첫 주일에 아침 예배 드리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회 문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학생들이 잠자고 있거들랑 측은히 여기시고, 어제 열심히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굳이 깨우지는 마십시오. 학생들 잘 주무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게임하면서도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애들이고요, 한 번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졸면서도 제 설교를 충분히 저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저력을 제가 믿기 때문에 평안히 잠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화목을 위하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오늘 3가지 주제적 단계를 밟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불분명해지면 우리의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죄와 구원의 문제가 불분명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문제도 별반 다를 바 없어지죠. 그저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에 대한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3가지 주제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지요. 이 세상에 있었던 첫 번째 성탄 예배는 사람들에 의해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첫 번째 성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천사들의 찬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 사람들의 찬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천사들의 설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천사들의 찬양, 이것이 첫 성탄 예배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어떤 설교자보다도 더 정확한 진리를 선포했을 것이고, 어떤 찬양대보다도 더 영감 있는 찬양을 했겠지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처음 했던 성탄 예배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따라하십시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설교를 들으면 모두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2장 11절은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이시다. 이름을 밝히진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너희의 주님이시다. 너희를 구원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식이고 기뻐해야 할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알려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한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주기 위하여 민정시찰하러 이 땅에 잠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오셨다는 거죠. 저는 때때로 성탄절이 되면 이 아기 예수 나셨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좀 시비를 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아기 예수 나셨다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구세주가 나셨다고 고백하지 않고
한 사람의 탄생을 우리의 생일 축하하듯이, 아버지 생신 축하하듯이 그렇게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합니다라는 말로 쓰여진다면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타 종교에서도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이유는 그죠? 인간 한 사람 태어난 것도 축하하는데 우리가 그거 왜 못하겠냐라는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나신 아기다,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이 전제가 붙을 때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연약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성숙이 필요하여서 시간의 한계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세상 속에 들어오시면 당장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한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존재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아주 제한적인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 말 그대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려면 이 아기 예수 나셨다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어떤 관점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찬양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무시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는 표현이 바로 아기 예수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아기가 났다라고 천사가 설교하지 않고 성경은 천사를 통해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아기이든지 아니든지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에 의하여서 드려졌던 찬양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2장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사람의 천사가 노래한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군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수많은 무리들, 천사들과 천군들, 이게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건지 다른 존재를 말하는 건지 우린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천사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과 하늘의 어떤 군대와 같은 많은 존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의 첫 설교는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성탄의 첫 찬양은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 드려졌지요. 여러분, 찬양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해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건 뭐냐?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탄의 사건을 두고는 성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의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즐거운 성탄이냐? 왜 그러냐?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 젊은 세대, 아주 젊은이들에게 어디에서 성탄절을 보낼 거냐? 여러분, 비율이 3대 2예요. 3은요 교회에서 보내겠다, 2는 여관, 호텔에서 보내겠대요.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람들에게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거지요. 그러니 성탄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의 나심.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평화의 개념을 저는 오늘 화목이라는 단어 안에 담아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화목. 화목.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연말 연시만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덕담 가운데 빠지지 않는 말이 화목이라는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화목의 단어 개념을 정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주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사진 그 한 장 안에서 화목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내면에 형성되는 평안이 관계성 안에서도 실현되어지는 것, 그게 화목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평안이 너와 내가 모여서 함께 평안해지는 것, 저는 이것을 화목이라고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그 사람 안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평안을 깨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평안이죠.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이것을 내가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성 안에서 이러한 질서가 형성되어지면 거기에는 화목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근거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구세주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내 안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것 샬롬, 이게 내 개인적인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샬롬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누리게 될 때 우리 이것을 화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이 평화라는 말을 화목이라는 말로 지금 바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분리주의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좀 배우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규정을 지으려고 해요. 군목으로 있는 동안에 MBTI라는 어떤 한 성향 검사 훈련을 받았어요. 기초교육을 받고 보수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만 하면 뭐냐? 너 무슨 성향이야? E야? I야? 뭐 N이야? S야? 그래서 마이어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그래서 MBTI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성향 검사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을 다 그걸로 보려고 해요. 어떤 행동 검사로 또 디스크 검사라는 것을 또 교육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끝나고 나면 뭘 이야기할까요? 너 뭐야? D형이야? S형이야? 전부 이것만 이야기해. 애니어그램이라는 검사를 또 하고 나니까 또 너 몇 번 타입이니?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의 카테고리와 범주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기에는요, 그것 하나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으로 다 될 것 같지만 나중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게 되지요. 교회를 처음 다니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 죄 문제, 구원 문제, 믿냐 안 믿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너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교회 오냐 안 오냐, 나와 같은 교회를 다니냐, 같은 교단에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이런 사람들은 초짜입니다. 처음 여기에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규정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게 처음에는 구원받을 때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 처음에는 따졌겠죠. 따지고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안 드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 사람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를 다니냐 남의 교회를 다니냐, 이 교단에 있냐 저 교단에 있냐, 직분이 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분짓고 자꾸만 분파를 만들고 사람을 걸러내면 이거 뭐라고요? 초짜. 틀렸다고 제가 말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제 막 시작되어져서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화목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되면요,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이건 성숙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마음과 전혀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직장에서 함께 어우러져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사회성이라는 말로 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성 지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또 다른 영적 사회성이 생겨나는데 그걸 무슨 단어로 설명할 수 있냐? 화목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천사는 첫 설교를 그렇게 말을 했죠.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구세주가 너희를 위해 왔다라고 설교를 했고, 그 구세주 당사자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들을 양으로 상징화한 다음에 그 피조물 된 인간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해도요,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다른 것이요. 천사는 자기가 구세주가 아니에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구세주가 왔다, 이분이 구세주다, 이게 천사가 할 수 있는 설교였고, 예수님의 설교는 뭐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 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처럼 이야기해야 되죠. 나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도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설교자의 진정한 참된 설교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부유함을 위해 오셔야만 했을까요? 너희의 생명을 위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생명의 부유함을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명의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유하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피선교지, 그것도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인권 고사하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조차 안정되지 못한 선교지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하다못해 맑은 물 하나 먹기 위해서 샘물 파는 것도 선교의 중요한 일이 되죠. 우리야 물이 넘쳐 흘러서 샤워기 틀어놓고 몇 분이고 딴짓하다가 물 쓰고는 하지만 그 물 하나를 먹지 못해서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나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해도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를 몰라요. 왜요? 그러고 태어났고, 그러고 살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죽어갔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다른 길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양식,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우린 이게 다인 줄 압니다.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생명력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자기가 억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도 모르는 상태. 어쩌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행복지수를 검사해서 그런 나라가 더 행복하던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왕, 주인이시죠.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을 대표로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과일을 따먹는 행위를 유발한 그 내면의 죄, 이게 원죄입니다. 과일 따먹은 건 죄악이죠. 내면의 죄가 표출되어진 방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지적하시는 것은요, 이 과일을 따먹도록 만든 인간 내면의 동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죠. 교만, 원죄. 그것이 만들어낸 불순종.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추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담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그는 더 높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밑에, 마귀 밑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더 높아지고자 했으나 더 낮아졌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더 얻으려고 죄를 범하면요,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죄의 속성은 항상 그래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높이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방법은 결국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세상의 원리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언젠간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공급되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피땀 흘리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의라는 것은 윤리적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의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의는 관계가 원활한 것이고요, 불의는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결론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불의를 행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자연과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면 생명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에덴 동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는 피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의의 개념,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관계성 속에서 설명되어 져야 한다는 겁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말 그대로 잘린 나무, 뽑힌 나무처럼 되고 말았어요. 당장은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나무 안에 남아있는 수분과 영양분으로 근근히 살아있는 거지 앞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보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꺾어놓은 꽃, 여러분 오아시스라고 불리어지는 수분을 머금은 그 위에 꽂혀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분이 다 말라지면 이 꽃은 결국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이쁘게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인간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새로 들어오는 건 없고 자꾸만 소진되는 겁니다. 은행 잔고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돈이 자꾸만 빠져나가기만 하고 어디선가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점점 각박해지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많아지는 겁니다.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요.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적용되어집니다. 내게 자원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니까요, 남의 걸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빼앗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게 더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요. 내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한 인간은 결국 제한된 자원 속에서 뿌리 뽑힌 존재처럼 살다가 보니까 내 안에 평화가 없어요. 내가 다 죽어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믿으면 줄 수 있는데, 내가 뿌리가 뽑혀버렸으니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거 놓치고 나면 더 이상 내 삶의 자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각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면의 평화가 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옛 어른들 말씀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남에게 베풀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내가 먹을 것 없어도 남과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데 딴 사람을 먹이겠다, 이런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 맞다, 죄다, 아니다,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원이 제한되고 내 안에 평화가 없으니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은요, 바로 이렇게 허물어진 내면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요,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또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 자체를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만 자꾸 이해를 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라는 개념이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 신학적인 개념인 것처럼 성경이 말할 때 영생이라는 개념도 영원히 산다라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다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삶,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비유로 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내어 쫓긴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곳에 들어와 살아가는 삶,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뽑혀있는 나무로서 계속 살다가 말라 죽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떤 흙 속에, 토질이 좋은 흙 속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내 삶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가 단절되어져 있어.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냐, 나 혼자 살아야 되냐, 어느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내 것 손에 쥐고 내 것 아끼면서 내 것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은요,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요? 하나님께 내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에게 삶의 자원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기다리는 아버지와 집 떠났던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참 잘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내게 돌아올 한계가 있는 자원을 들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발적으로 떠나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니 이게 소모소진되어져요. 아버지 집에서 모든 자원 넘치게 풍요하게 생명력 속에 살아야 할 아들이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사료마저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죽진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이건 풍성한 생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낳아 길러서 그 자식과 함께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그 그림이 전혀 아니죠. 너무 다른 그림이죠. 그럼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있기는 살아있으나 정말 사는 것 같은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면목이 없지만, 송구스럽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 어디에도 내 삶의 뿌리를 내릴 데가 없고 내게 공급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돼지 사료마저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리라 생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먹을 것을 내어놓고 잔치하면서 받아줍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돼지의 사료도 못 먹던 사람이 지금은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풍성한 생명.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싶다고 세상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세상 어느 누구가 여러분에게 그걸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쓰고 계속 써도 나에게 여러분 계속 그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회사가 여러분에게 월급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일한 노동의 대가로 피땀 흘려 번 약간의 사례일 뿐입니다. 왜? 회사도 결국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넘치는 자원으로 남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제한, 정서의 제한, 여유의 제한, 시간의 제한, 마음의 제한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면에 평안이 없죠. 관계성 안에 평안이 맺혀질 수가 없죠. 그러니 미생 같은 드라마가 나오죠. 전부 다 제한된 자원 속에 사니까요. 너 넘어져야 내가 살아남으니까요. 네가 잘려야 내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적자생존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려 오셨다는 것.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요, 세상의 자원은 제한된 것 같은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을 삶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원으로 돌아와 거기에 다시 뿌리 내리고 살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는 이러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오늘 드디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세 가지 주제를 내가 거쳐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실제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자연사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대표적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표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불의에 떨어져 버린 우리가 다시 의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 이 한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능력이 없다고 멸시당하지 않고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짓밟히지 않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무릎 꿇어야 될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관계성이 깨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을 가지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다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무시당하지 않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아주 저 극단까지 표현을 쓰자면, 장애가 있다고 피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아니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나보다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셨던 게 뭐냐? 그 모든 부족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 모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원래의 삶,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 무시하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인종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땅에는 초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막 예수 믿고 그거 하나가 다인 줄 알고 그걸로만 살고 있지만 성경의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 보면, 구원의 문을 넘어서 성경 진리에 들어가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바로 고귀한 신분이라는 거죠. 오늘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은요, 그들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 자신의 경험대로, 그들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이렇게 사는 존재를 일컬어 17절은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왜 새 피조물입니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으로, 뿌리 뽑힌 존재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기워진 존재로 사니까요. 자원의 제한 속에서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걸 내가 나누어 줘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나를 먹여 살릴 거다. 하늘의 새를 보아라, 저 땅의 풀을 보아라.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머리털럭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존재의 한계는 그거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저는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 분명히 민주주의 사회이긴 한데, 사실은 민주주의도 굉장히 앞에 뭐가 많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공산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보다 더 많은 것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존중하기보다는 깎아내리려는 성향,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치부하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얄미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들마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멘을 다 안 하시는군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도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또 다른 물질주의자들이에요.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것을 이 시대는 참 비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뇌화부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큰 건물 짓는 것이 정말 죄입니까? 큰 건물 짓는 것을 일컬어 무조건 잘못되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기준은요, 철저히 물질에 매여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건물을 화려하게 하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우리끼리만 부유함을 누리고 못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요, 분명 잘못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건 정말로 모두가 추구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선한 일에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큰 건물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비난을 한다면요, 우리는 물질주의자들입니다. 그 물질로 그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이 차를, 좀 큰 차를 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만 비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지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야말로 물질주의자들인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언론에 우리 모두가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신문지상에 이슈 하나 띄우고 뉴스에 이슈 하나 띄워놓으면 다들 거기에 쏠려가지고 그런가 말 그대로 우매무지한 군중처럼 그렇게 휘둘려 다니지 않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재벌이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도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쪽 극단에서 먹을 것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둘을 다 존중하는 상태에서 너 좀 나눠줘라, 나는 얼마 없으니까 네가 나눠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눔으로써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 왜 우리나라는 다 재벌 것을 빼앗아 가지고 없는 사람 먹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요, 내 것을 나누어 없는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 피조물은 자기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나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자원은 여전히 늘 공급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제한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 나눌 때에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 컴패션에서 편지가 온 것을 집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봤습니다. 우리 집은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도 11조를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저는 교회에도 사회봉사 구제헌금을 내지만 우리 가정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십만 원의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면요, 말 그대로 살기 힘들어요. 내 손으로 내 양복을 사 입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온 10년 안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결연해서 우리 교회가 60주년 맞이해서 이 결연 운동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끊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재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주어진 자원, 그게 얼마가 되었든지
여전히 내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걸 믿고 지금 내게 주어진 자원을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새 피조물이니까요. 새 피조물은 분명히 하나님께 뿌리 내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일컬어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론적 명령을 내려줍니다. 20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설교를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천사는 외쳤습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일입니다.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은요,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남에게 뭔가를 주고 말고 이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무슨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셨느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피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길이 없으니 그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내 죄를 위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불의의 관계를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를 믿으면 그 회복을 시켜주시도록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피조물, 화목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오히려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이건요, 이 직분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자리일 뿐이고 그게 영원한 직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진짜 직분은 뭐냐?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설교자의 직분, 목사의 직분의 목적이 뭘까요? 설교라는 행동, 행위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화목의 길이 여기 있음을 선포하고 화목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구세주가 오셨거든요. 평화를 주기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내 한계의 자원을 가지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원으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믿음을 되새겨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스스로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돈 많이 갖고 있는 재벌인데도 여러분 만나 대화를 해보면요,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든지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요 목에 힘주고 있어요. 뻣뻣해요. 대접받고 싶고 하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체면 때문이라도. 그런데 목사하고 단둘이 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뭐 신부도 아닌데 거의 고해성사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조마조마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정치적인 대적들에게 시달리고 이번에 내가 떨어져야 저 사람이 당선된다는 이유 때문에 없는 거짓말 지어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속상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 동력자들, 내 팀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밑에서 자꾸 딴짓하고 비리를 일으켜가지고 저게 나하고 연결되어져서 큰 문제가 될까봐 그렇다고 저 사람을 잘라내지도 못하고 같이 가지도 못하고, 목사님 죽을 지경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시커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다 머리 숙이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목에 힘주고 다니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끌어내리고 싶은 존재일지 몰라도 목사가 볼 때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해병대 군목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해군 체제 안에서는 군종 자기의 병과 마크를 왼쪽에 달고 계급장을 오른쪽에 답니다. 육군은 양쪽 다 계급장을 달고 가슴에다 병과 마크를 다는데 해군 시스템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쪽에는 십자가를 달고 한쪽에는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할 때 제가 일부러 앉는 자리를 좀 가려서 앉았습니다. 내가 병들을 만나 상담을 할 때, 그게 훈련병이든 이병이든 일병이든 병장이든 병들을 만날 때에도 항상 저는 제 왼쪽 편에 앉았습니다. 저를 딱 보면 오른쪽은 가려져서 안 보이죠. 다시 말해 계급장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일까요? 여기 있는 십자가만 보이는 거죠. 지휘관들을 만나러 갑니다. 별 단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느 쪽에 앉을까요? 그분들의 일부러 오른쪽에 앉습니다. 당신이 나의 계급을 보기보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물론 항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그러면 앉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앉으시죠 할 때는, 제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때는 일부러 거기 가서 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 여러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병을 만나도 힘들지, 지휘관을 만나도 고생이 많으시죠. 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세상에 하나의 계급장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그저 세상에서 이 정도 돈을 버는, 내 연봉은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지식은 이것밖에 안 되고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고. 분명히 우리 모두가 그 계급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 또 한쪽에 우리 모두에게 계급장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계급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계급장을 가지고 만날 거냐, 뭘 내세우고 싶으냐.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 나보다 계급 높은 사람들이 만나면 가끔 이쪽으로 보여주고 싶고요. 이해되시죠? 무시당하기 싫어서, 목사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보다 계급 좀 낮은 사람 만나면요 이쪽 보여주고 싶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계급으로도 나 너보다 높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 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설교라는 걸 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계급이 몇 개가 더 얹어지고 모양이 달라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계급장이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 이 목사라는 거는요, 제가 계급이 아무리 낮아도 아무리 높아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어쩌면 실직을 당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돈 좀 많이 벌 수도 있고 좀 못 벌 수도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 이쪽에 있는 계급장이에요. 늘 바뀔 수 있는 계급장이에요. 가졌다 하고 힘 좀 쓰고 싶은데 더 높은 계급장 달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그런데 변치 않는 계급장이 한쪽에 있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계급장. 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혜성교회가 이 지역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지역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이 지역 참 살기 좋다, 이 동네는 뭔지 모르겠는데 참 좋아, 조용해, 평안해, 사고가 없어,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 각박한 게 아니라 참 좋은 것 같아, 야 웬만하면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동네는 좀 후줄근하고 골목은 좁고 차 두 대도 지나다니지 못하고 뭐 답답하고 복잡하고 개발도 안 되고, 그런데 눈이 오면 저 언덕길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 동네 살고 싶다. 뭐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화목시킬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기관장이 되든 군인이 되든 아니면 학자가 되든 뭐가 되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한쪽 편의 계급장일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저들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들이 아무리 못 되어도 저들보다 더 못 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계층이 형성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건 죄 있는 인간 세상에 잠시 잠깐 살다 떠날 한계 유한한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나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없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어 남에게 주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 한국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어지는데, 점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대로, 그러나 있다고 해도 여전히 자원이 제한되고 언제까지 권력을 쥘지, 이 돈을 쥐고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들도 여전히 더 챙겨놓잖아요. 5만 원짜리가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어디 간지 모른대요 도대체. 뭐 없는 사람이 꼽을 쳐놓고 살겠습니까? 있는 사람이 쌓아놓고 살고 있겠죠?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좀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원이 이것이로구나 알고 예수 믿고 많이 좀 세상에 풀어놓는 사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사람들, 늘 증오심만 쌓여가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만 쌓여가지고 여러분 흉악한 범죄 또는 민생 사범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과 주머니에 우리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되어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